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 당하시고 또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끔찍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많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이빨을 갈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해체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그냥 태어났고, 박씨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어디 초등학교 나왔고, 어디 중학교 나왔고, 어디 대학교 나왔고, 내가 어디 직장 다니고, 누구 엄마고 누구 아빠고, 그거 말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짜 누군지가 해체되는 거, 죄인입니다. 또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남에게 피해줬고 그런 죄의 근원인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부인했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단절이 죄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십자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은 로마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누구였죠? 본디오 빌라도. 재판을 받고 이제 채찍질하고 내어줬다라는 말은 벌써 이미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받으시고 이제 뜰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 전체가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채찍질도 당하고 이미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쳐 맞은 겁니다. 맞은 거랑 쳐 맞은 건 아예 다르죠. 복날에 개 맞듯이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총독의 관저 안에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조롱을 당하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을 거짓 왕이라고 희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냥 막 놀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이 그냥 죄인들이 입는 옷, 사형수에게 입히는 옷이 아닙니다. 자색 옷은요, 이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한테 자색 옷도 입히고 가시관도 씌우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 이런 걸 한 게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래 왕이시니까 그래도 존엄을 지켜드려야지 해서 입혀준 게 아니라 애초에 희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가져다 입힌 거예요. 정말 왕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희롱할 목적으로. 네가 왕이야? 그래, 어디 왕해. 그럼 왕으로 입혀놓고 이제 희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관 대신에 뭘 합니까?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에 이렇게 그 장미에 그 삐죽삐죽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렇게 막 그 가시가 막 10cm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이렇게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갈대가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갈대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이야기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 그러니까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그 손에 쥐인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미 온 몸이 피투성이죠. 지금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상태 속에 얻어 터진 그런 몰골에 자주색 망토를 입히고 가시관을 쓰고 갈대, 여러분 갈대 아시잖아요. 갈대가 지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있어서 그 홀 있잖아요. 규와 홀. 왕에게 있어서 그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이집트 이렇게 박물관에 있는 그 파라오가 썼던 그 지팡이를 보니까 거기에는 그 다른 민족들의 그 목을 그 상징하는 것들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걸 딱 다 잡고 있는 그런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로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이 지팡이는요, 왕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석도 받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갈대는요, 노인의 지팡이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 갈대는 이게 뭐 지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냥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친 게 아니라 그 짚고 있는 갈대를 손에 쥐고 있는 그걸 빼앗아다가 머리를 치는 겁니다. 굉장한 희롱이죠. 어떤 사람이 왕이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떼다가 왕의 머리를 때리겠습니까? 그냥 갈대로 머리를 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지팡이라고 쥐어준 다음에 희롱하고 그 지팡이를 뺏어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친 거죠. 30절에도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마태복음 27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넌 거짓 왕이야. 그리고 그 왕의 권위를 빼앗아서 그 머리에 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해요. 극도의 모욕입니다. 엄청난 희롱이죠. 침을 뱉으면서 꿇어서 절했대요. 꿇어 절한 것은 왕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했대요. 엄청난 모욕입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뭘 모욕하죠? 예수님의 왕 되심을 모욕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왕이야. 다음 시간에도 밑에 계속 보겠지만 네가 왕이라면 네가 구원해봐. 네가 이 문제 해결해봐. 이 문제도 못 해결하면서 네가 무슨 왕이라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의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이 로마 일개 병사들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쳐맞고 침뱉음 당하고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들고 심지어 그 갈대도 뺏겨서 그걸로 머리를 막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랍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이분이 여러분들의 왕이시래요. 그래서 침 뱉으면서 어이구 유대인의 왕이시여.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비슷한 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 해결해 줘야죠. 아니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꿇어 절은 하죠. 아이고 평안하십시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하는 이 군인이 누구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이런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맞죠. 가룟 유다가 팔아서. 대제사장들 때문에? 맞아요. 대제사장들이 고발해서. 빌라도가 군중들의 인기를 얻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넘겼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어떤 말씀의 성취입니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나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나 때문에. 실감이 안 나죠?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타이르고 끝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죄에 대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우리 죄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고 심각합니다.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제가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또 내일도 질 걸 알고 계시지만 그런 나를 알고도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나라는 이 나의 존재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내 자존심, 내 계산, 나의 조건적인 그런 신앙, 이런 악함들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얼마나 못된 신앙으로서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만이 보여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에겐 자랑할 게 아닙니까?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냐는 거죠.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고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냐.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매일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결국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 서면서로 드러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참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구원을 준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구나. 그래서 성도는요, 이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철이 듭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 커가면서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성도는 철이 듭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이가 좀 있어 어른 노릇하고 그게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진짜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갈 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배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너 좀 아는데 하고 복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은혜구나. 어떤 결과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잘한 것에선 배울 게 그렇게 없습니다.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실수했고 때로는 실패했고 그때 왜 그랬을까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순간순간 부끄러웠던 부분도 있고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후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지금 깨닫게 하고 있어.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팔고 그걸 결국 되찾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 바보 병신하면서 혼자서 자책했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끕니까? 제단 앞으로 이끕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누가 대신 죽습니까?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 날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은 새로운 날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이 배은망덕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 매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굉장한 내용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영접했으니까 다 끝났고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린 얘기할 게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후대에게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 감동,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풍성해서 그게 자랑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은 목사님 십자가 목걸이 사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십자가 목걸이 하려고? 그래도 이제 크리스천이고 하니까 목걸이 하는 건 좋은데 굳이 그 크리스천인 것을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나타내지 말고 너의 삶 속에 너가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많이 회복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내 생각을 바꾸고 십자가만이 나를 치유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오늘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안 갑니다. 고난과 희롱 여기까지만 지금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가진 십자가의 여정이 누구 여정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야 될 여정입니다. 그럼 이제 겁이 나죠. 그럼 나도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바늘로 손 따는 거 이것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혼자 있을 때 한 번 급체를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 손을 이렇게 따려고 하는데 안 따져요. 이렇게 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침 집에 그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침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침 하나 있어갖고 그걸 이렇게 놓고 했는데
저도 아픈 거 싫어요. 한 번은 제가 여기 옆에 그 종양 비슷한 게 나와서 이걸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조영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 굵은 혈관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발등에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병을 비하려는 건 아닌데 어떤 그 부천 성모병원에서 발등에 놓는데 이 간호사가 초짜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그 굵은 바늘을 한번 쑥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바늘이 찔리는 느낌과 굵은 바늘이 찔리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칼에 찔리면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슥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못 찾겠더니 또 잠깐 나갔다가 또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식은땀이 막 나고 몸이 발발발 떨려요. 의사가 보더니 쇼크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프고 공포스러우니까 그렇게 힘들게 검사 받고 그날 밤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서울대학병원 가자.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그 검사한 걸 가지고 왔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그 검사한 걸 안 친대요. 다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순간 이걸 또 해야 돼. 근데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주사를 놨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냥 툭 하고 검사 받아요. 그래서 서울대인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주사 맞는 것도 아프다니까요. 만약에 저한테 예수님이 겪은 이런 고통 참으라 그러면 저는 예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고통 너희도 겪어야 된다. 이런 가학적인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여정을 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물리적인 고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는 뭐냐? 결국 자기 부인의 여정입니다. 뭐 이걸 헷갈리시는 분은 없겠지만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내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놀랍죠?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사역해 보시면은 이런 거 꼭 해줘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키워드 뭐죠? 절제, 인내, 재기 했잖아요. 재기가 뭐냐? 그러니까 재기랄 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줘야 돼요.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걸 안다고 하지만 뜻을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뜨끔하셨던 분은 괜찮습니다.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과 고문을 당할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자기 부인의 여정이죠.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요. 누가 나의 참된 왕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냥 자기 부인 하니까 뭐 나는 박성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 이런 어떤 금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누가 참된 왕인가 여기에 계속 질문해 나가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점검하시면서 오늘 하루 누가 내 삶의 왕이었지?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호르몬이,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기억이, 상처가 여러분들의 왕이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누군가 나에게 한 그 말 한마디, 남들의 어떤 시선, 누가 나의 참 왕입니까? 세상은요, 납니다. 내가 이미 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문하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딴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 위에서 명령 했으니까 병사로서 위에 상관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또 나름 거기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걸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또 뭐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도 정의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군중들 같은 경우도 배신감, 메시아라고 했더니 자기 자신도 구원해내지 못한 저 거짓 선지자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우리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왕노릇 하는 것도 안 좋은데 사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 왕노릇하는 강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결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의 왕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신자, 구원받은 나를 얘기합니다. 앞에는 당연히 불신자겠죠.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무엇이 믿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고,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당신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왕은 예수님이실 텐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령이 들락날락하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에 있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왕의 옷인 자색 옷은 입었으나 지금 가시관을 혹시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을 통치하는 참 왕으로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로마 병사들이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절을 보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경례하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꿇어 절하더라. 이것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희롱이었습니다. 왕이지만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께 경례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의 예수님께 나는 머리를 조아리고 입으로 평안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는 오지만, 말씀은 듣지만, 기도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참 왕의 모습으로 계시는지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참 왕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기뻐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은 지금 갈대를 쥐시고 계신 예수님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시지만 왕으로 나는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그랬지.
이게 회개예요. 말씀 앞에서 내 안에 깨달음, 찔림이 있어서 그것을 뉘우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건 죄고 이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지 이게 회복이 되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해서 될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차 같은 걸 이렇게 긁었을 때 서로 합의 봐서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면 그건 미안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또다시 바라보면서 내가 또다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여정은 내 안에서 거짓된 왕 노릇하는 것이 죽고 참 왕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선한 목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십자가의 여정인 겁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시몬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지금 억지로, 야 일로 와봐, 너 덩치 좋게 생긴 일로 와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마 시몬은 왜 하필 나야? 나 이런데 엮이기 싫은데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몬을 택하여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가는 여정을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나는 왜 하필 이런 가정에,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왜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지, 나는 왜 이런 교회에 다니게 됐지, 왜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지, 왜 하필 나야? 의미를 모르면 억지로지만 의미를 알면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구나. 나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왜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왜 날 낳았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하필 나야? 다른 애들은 공부 안 하는데 왜 나한테 공부하라 그래? 내 새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시몬을 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너가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고난은 목적이 아닙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고난 안 주고 싶어 합니다. 고난 받지 마세요. 근데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한계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그제서야 나의 한계가 드러나고 나의 못난 것들,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고난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너가 요만큼 인내해야 내가 복을 줄 거가 아니라, 그 고난은 애초에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떼어낸다라는 것은 때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결과가 있듯이,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은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그것을 참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두 가지, 나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성화와 또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를 복이 되게 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되어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깊이 세워지면서 그것이 나로부터 이렇게 밖으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또 제가 이렇게도 설명했죠. 나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나무와 뿌리는 동시에 자라납니다. 나무만 자라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그만큼 깊게 서줘야 나무도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전에 벌써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키워드가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그런 내 삶의 작은 또 내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져 있어서 너무 그냥 매일매일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우상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었구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가 조금씩 더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온전해진다라는 말을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진다,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입니다. 또 이 말을 또 오해해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그 말도 틀립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열매는 삶에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뿌리를 점검하고 그 뿌리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뿌리에서 비롯된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더라.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이번 주 1부 때도 봤죠.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냈다. 결국 이 시련이 목적이 아니라 시련은 인내,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여정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신 그 예수님과 나란히 주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은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히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다.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내가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진정한 승리의 여정이었고 예수님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실패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 내가 지쳐서 못 걷겠다면 예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무슨 일 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참된 쉼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서 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분이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 내 인생의 그 끝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없을 한 가지 시나리오, 사단이 이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진짜로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 하늘문이 열리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모든 불신자들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예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넘어졌더라도 결국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몸으로 우리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둘러싸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죠. 우리에겐 그런 날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요한계시록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여정, 우린 점점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진해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어떤 인지력, 우리의 체력, 이 모든 것들은 점점 이 세상에 미련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씩 다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감사, 기쁨,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에 대한 그 감사와 기다림으로 우린 점점 물이 들어져가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하는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어디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고 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아, 그렇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찬송인데, 야,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왜 이렇게 맞는 말인지. 아,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복음의 깊이를 가지고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했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인생의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생각, 감정들이 너무나 커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도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내가 로마 군인이었네요. 그런데 그런 나를 이토록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